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세계 선교의 흐름과 미전도 종족 선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가시면서 사실 이 강의가 왜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지역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할 때 전체 세계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큰 그림을 알고 그리고 거기 가서 한다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자, 이번에도 두 명이 짝을 지어서 한 사람당 1분씩 나는 이런 느낌이 든다, 또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1분씩 잠시 여기서 비디오를 멈추고 1분씩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화를 나눠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개념도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정말 이런 미전도 종족 이런 개념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을 할 때 이 민족이라는 말이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종국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각 나라와 할 때 쓰인 이 나라에 해당하는 그리스 원어가 에스노스라는 말인데 이 에스노스라는 말이 바로 이 지금 현대어로 표현하면 종족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의 관점에서는 모든 민족, 여기 판타타, 에스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으로 세서 셀 수 있는 우리가 찾아봐서 이 민족, 이 민족, 이 민족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의탁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나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할 때 있어서 어떤 나라의 교회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어떤 민족이 복음을 들었는가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교적 사명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족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종족이란 동일한 문화, 언어, 풍습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고 언어, 종교, 인종, 거주지, 직업, 사회, 상황이 공유되고 복합적인 유사성을 가지면서 연결된 사람들의 집단을 문화인류학에서 종족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따져보면 17,000개쯤 되는 종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족 개념으로 복음을 들었는가 듣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한번 하는 것을 역사적인 변화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 아버지라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그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자, 그런 선교학적인 접근으로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18세기,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하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다가 19세기 중반에 1850여 년경에 선교학자들 사이에 토착교회론이라는 선교 전략이 나왔는데, 자생적인 현지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자고 교회까지 오긴 했는데 자생력이 없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치게 된 거죠. 그래서 세 가지 S, 셀프 서포팅,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셀프 프로파게이팅, 스스로 복음을 전하고, 셀프 거버닝, 스스로 다스리는,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토착교회라는 것이 19세기에 나왔고, 이것이 한국에 아주 적용이 돼가지고요. 한국교회가 현재까지 이르게 된 자생력에는 이 토착교회론이라는 선교신학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1960년대 추수이론이라는 것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선교신학자에서 나왔는데,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에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선교사가 가서 추수를 하면 복음에 막 반응하는 지역이 있고, 어디는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선교사들이 가자, 이렇게 해서 선교사를 전략적으로 보낸 결과 급격한 추수가 이루어졌고, 근데 1980년대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추수가 되는 데는 급격한 추수가 됐지만 추수가 안 되는 데는 선교사가 안 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라는 신학자가 1989년 로잔 2차 세계 선교 복음화 대회 때 프론티어 미션이라는 것을 주창을 했고, 민족별로, 나라별로가 아니라 민족별로 복음화율을 따져보고, 그래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민족에게 가야 된다, 그거를 전방이라고 부르고 전방선교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초대교회에 교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1788년, 다시 말하면 윌리엄 캐리가 현대선교에 떠날 때 보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유럽과 북미, 그리고 저기 남미의 일부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백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데 국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자, 이런 구호를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20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연두색으로 남겨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교회가 아주 활발하게 많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데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지도가 달라지고 복음화가 다르게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전 세계에 생겨난 것을 세계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는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 문명, 서구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깨지고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이 기독교의 주축이 된 상황을 세계 기독교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문화를 변화시키고 기독교 문화 자체가 서양 사람의 기독교에서 각 나라별로 복음이 변화한 새로운 문화를 포함하는 그런 다양한 복음의 문화 현상을 세계 기독교 현상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이 1900년만 해도 전 세계 기독교인의 82%는 서구인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비서구인이고 30%만 서구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앞으로 이게 8대2로 역전될 것이다, 2050년이 되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교회를 따져보니까 전 세계 교회 기독교인 중에 아프리카 사람이 제일 많더라는 거죠. 아프리카 사람,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이런 순으로 세계 기독교인 자체가 구성비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아, 모든 곳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선교는 그만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오해를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 선교 현장의 불편한 진실 한 가지는 미전도 종족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표시한 것이 복음화율 0.1% 미만인 민족만 점을 찍어서 표기를 한 건데 이렇게 많아요.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미전도 종족이란 걸 무엇을 말하는가 좀 개념을 정리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종족은 뭐다 말씀드렸죠? 이 종족 중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는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통계를 내보면 대개 기독교인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자립적인 공동체를 세우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자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운동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서 누군가 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해주고 제자운동을 하고 또 리더들을 길러내야지만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질문입니다. 17,000개 종족 중에 현재 미전도 종족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의 종족이 17,350개인데 미전도 종족이 7,200개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미전도 종족인데 인구로 치면 34억 명쯤 됩니다. 실제 전 세계 인구 대비 42%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실제로 지난 100년간 복음화율 진전율은 전 세계 복음화 안 된 곳에서 복음화된 곳이 24%의 진전이 있었는데 지난 20년간 복음화율 진전율이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2100년까지 지금 비율로 나간다면 한 6%밖에 복음화 지역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아주 좀 비관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난 200년 동안 아주 급격한 추수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가? 첫 번째, 지금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보면 이유를 조금 알 수 있는데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96%가 북위 10%에서 40도 이 창문처럼 생긴 지역 안에 살고 있고 거기에는 힌두교와 이슬람교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 중에 여기는 38억 조금 다른 통계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 중에 86%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알고 만나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접촉이 전혀 안 일어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서 교류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가 쉽겠죠. 근데 86%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방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는 아까 제가 이 슬라이드 보여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전방 미전도 종족은 누구냐 하면 아까 제가 설명한 미전도 종족 중에서 미전도 종족이 대략 2% 미만의 복음화율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0.1% 미만의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있는 민족을 전방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손으로 세어도 간신히 셀까 말까 할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000여 개의 미전도 종족 중에 4,800개가 전방 미전도 종족이고 인구는 20억 명, 종교적으로는 이슬람, 힌두, 불교를 믿는 민족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세계 기독교화 현상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에 세계 40%가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장애물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남아있는 민족들한테 접근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를 보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기독교 믿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언어가 어렵다던데 뭐 힌두어 배우기 어렵다던데 이슬람과 아랍어 배우기 어렵다던데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자, 전 세계 인구의 50%는 이미 교회가 있는데 사는데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예수를 안 믿고 사는 사람이 50%입니다. 또 나머지 40%, 42%는 아까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가 40%한테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40%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점점 없어지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기회를 균등하게 못 갖느냐? 첫 번째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전략과 강조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대해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미얀마의 복음화율이 한 5% 가까이 됩니다. 주로 소수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미얀마의 소수민족이 미얀마의 주요 종족인 버마족한테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서 조금 뭐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선교 전략적 변화가 21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자, 들어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미얀마는 어떠냐? 소수 종족은 지금 군부와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라이벌이 되는 그런 민족이에요. 자, 뭐 역사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일제 식민 치하에서 한국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고 그럼 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전략이라는 거죠.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 전략적으로 이런 전략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 전략적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남아있는 선교지의 폐쇄성과 박해성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사실 지금 남아있는 그 미전도 종족이 살아가는 사회에 직업을 가지지 않고 선교사로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밝혀지면 박해를 당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들어가서도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게 인지가 되지 않고는 복음 전할 길이 거의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까지 뭐 목회자나 선교사 신학 공부를 하고 가는 그런 파라다임 말고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가는 파라다임이 필요한 시점이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국 내 타문화권 선교에 집중하는 현상 때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가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뭐 이주자가 250만 명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서구에서 나타난 선교 이론이긴 한데 우리 맨날 기독교 국가인 줄 알고 살다가 우리 곁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 그 사람들을 선교하면 되지 땅끝까지 갈 필요가 무엇이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는 워낙에 다종교 사회에서 치열하게 전도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이주자들이 왔을 때 이주자 전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열방에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로 불가능한가? 아까 보여드린 지도 50% 이미 교회가 있는 곳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 어떠냐? 지금까지도 들었을 수 있고 복음을 지금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독교 우리나라를 치면 우리나라 인구의 80%가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방송만 틀어도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98%가 넘는 재정이 투여되고 99%의 문서 자료, 성경 공부 자료, 기독교 서적 이런 게 계속해서 보급되고 또 97%의 성경 번역은 이 사람들의 개정판을 내고 또 다른 번역판을 내는데 쓰이고 그리고 92%의 선교사들이 여기에 가서 선교를 또 하더라는 거죠. 슬라이드가 약간 깨져서 죄송합니다. 이 92%의 선교사들이 가면 여기 가면 교회 건물을 지으면 사람들이 쫙 뭐예요? 리더들 훈련을 하면 리더들이 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서 하는 게 파송교회에서도 기쁘겠죠. 결실이 금방 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자꾸 선교사들이 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 40%는 어떻냐? 이 사람들은 재정의 1.2%만, 문서자료의 1%만, 번역을 위한 재정의 3%만 투여되고 1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면 8%만 여기 가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까지도 못 들었고 앞으로도 누군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자, 50%의 불신자들과 40%의 미전도 종족들 누가 더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나요? 50%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겠죠. 자, 그러면 누가 더 복음을 시급하게 들어야 합니까? 당연하죠. 40%의 미전도 종족이 더 시급하게 들어야 하는데 실제로 선교적으로 지금 행해지는 것들은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앱스토어에 가시면 세계 기도정보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깔면 매일매일 오늘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침이 되면 알려줍니다. 그럼 그걸 읽어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 하시면서 선교지의 복음화 상황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거기에 어떤 미전도 종족이 있는가. 그러면 돌아와서 그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다음번 단기 선교 갈 때는 그 민족에게 가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이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래요. 세 번째, 정기적으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건데 제가 이거 아메리카노 클럽 이렇게 불러요. 일주일에 한 번만 아메리카노 안 먹고 선교지로 보내자. 그런 운동을 여러분 이번 단기팀에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직접 선교지에 인턴십을 해본다든지 짧게 한두 달 아니면 단기 선교 6개월에서 1년 가본다든지 장기 선교사로 나아가 보는 것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다녀오면 제 직장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졸업했는데 연세대학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냐면 직원들 중에 이 연세대학교와 관련을 맺고 있는 선교지의 직원 중에 한 달, 두 달 인턴십을 가거나 아니면 단기 선교 6개월에서 1년 가는 거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사랑 플러스 병원이 그런 걸 해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조금 전향적으로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선교 병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조금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 선교부나 선교 정책 위반을 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선교할 때는 미전도 종족 선교합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에 조금 더 여러분이 속한 지역교회가 초점 맞추도록 노력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함께 어떻게 하면 함께 미전도 종족을 위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소그룹에서
한번 좋은 대화의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